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의 마지막 끝에 평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으로 이 모든 그 소위 말하는 다락방 강화의 마지막 부분을 매듭 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33절에 보니까 그 마지막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러한 그 말씀은 제자들은 물론이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알 수 있죠.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평안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약속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막상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이 평안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평안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가 아니고 이 평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가를 이제 오늘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5절로 2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5절로 27절입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는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니라 라고 여기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요, 이 제자들이 앞으로 경험할 내용을 여기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겁니다.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인데, 다시 말해서 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게 어떻게 오시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구속의 진리를 완성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그 증거로 뭐를 보내주시느냐, 그 증거로 보혜사 성령을 이제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이 온다는 것은요, 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증명시켜 주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 구속의 진리를 완성하셨다는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하여 어떤 일들이 이제 생길 것이냐 할 때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건가 하면 이거죠. 첫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들이 세상이 듣기에는, 또 제자들이 듣기에도 이 말씀들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말씀이 뭐와 같은가 하면은 비사와 같다는 거예요. 비사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비유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수수께끼와 같은 알듯 모를 듯한 그런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비사처럼 들리는 이런 얘기들을 예수님께서 해주셨는데,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밝히 드러나는 때가 오고,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 아는 그런 경험을 하는 때가 이제 올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바로 그런 때를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아버지께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기도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너희가 이제는, 과거에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가 올 것이다. 그것이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제자들이 어떤 세상, 어떤 새로운 세상의 변화에 그들이 나가게 되냐면은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직접 구하는, 그런 아버지께 구하는,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모든 것을 밝히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 그뿐만 아니라 그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과거와는 달리 이제 그 하나님께 대하여 너희가 아버지로서 내 이름으로 직접 기도하는 그 친밀한 아버지의 관계를 누리는 그 때를 너희들이 맞이하게 될 것이라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기도의 특권이죠. 기도의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준 기도의 자유며 특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이러한 내용들이 그리스도인들의 평안과, 제자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평안과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27절을 한번 볼까요? 27절에 보면, 다시 27절을 볼게요. 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 온 줄 믿는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라고 해서, 이런 제자들과의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약속되고 있는가를 너희가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기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뭐냐면은 제자들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무엇이 그 일들을 보장하고 근거가 되느냐 할 때 뭐라고 27절에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사랑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너희에게 보장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느냐? 이것이 너희에게 약속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아느냐? 그것은 아버지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이것을 약속받고 있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히 아버지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냐? 무엇으로 그것을 압니까? 할 때 그것이 이유가 무엇으로 알까요? 그것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예수인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께로 온 줄 믿는 것이다.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께 친히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근거가 무엇에 있다고요? 그 제자들의 어떠함, 제자들의 어떤 조건, 그런 것에서 그 근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되어질 일들의 근거를 어디로 그것을 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그 일의 주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맡게 될 새로운 변화, 새로운 경험, 그들이 맡게 될 미래가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약속되고 오는가를 보라 이거죠. 뭐 때문에 온다고요? 제자들이 앞으로 그들이 겪을 일들인 그들이 만들어내는 미래로서 그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들이 맞는 미래, 그들이 맞는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런 모든 새로운 것들이 그들이 만들어낸 어떤 것으로 나오는 미래가 아니고, 이들이 맞는 미래가 순전히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모든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너희에게 약속된 평안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냐, 또는 그 약속된 평안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냐, 그 평안을 만드는 주체가 누구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때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요구한다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평안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러한 내용들은 다시 한번 어떻게 이렇게 한번 확인시켜 주는가 하면은, 그 밑에 내용 보면은요, 제자들의 고백하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이 됩니다. 보세요. 자, 28절부터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한번 볼게요.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이거예요.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뉘앙스가 좀 이상하죠.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러면서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은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현실을 사실은 말씀해 주시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 그들의 현실이 뭔가, 제자들의 현실이 뭔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대조되는 제자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겠다고, 이제는 우리가 믿노라고, 그리고 흥분하여 말하고 있지만, 제자들이 곧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이제 곧 예수님을 홀로 두고 떠나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러한 제자들의 현실을 부각시키는가 하면은,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왜 그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돼? 이것을 책망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것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그것이 너희들의 실제적인 실력이고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겠죠?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이루시려는 일들에 대하여 그들은 믿음이 있다고, 내가 믿노라고 흥분해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일에 대하여 전혀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혀 관여할 수 없어요. 그들이 그렇게 흥분해서 내가 믿노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하여 그들은 전혀 기여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도움이 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이루신 그 일, 그 구원 사역에 있어서 아무런 부분도 감당하는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들이, 예수님의 이 하시는 이러한 말씀들이 모두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를 우리는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바로 그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 모든 설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신 거예요. 예, 누가 주체라고요? 예, 이 미래에 올 제자들이 맞이할 그 새로운 시대,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친밀함, 이 모든 일,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내시는 모든 일, 그 일에 대하여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 그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일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이 일을 다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믿노라 하지만 거기에 아무 기여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이 평안은요, 이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꼭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고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 내가 평안을 주노니 하는 말씀이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하는 말씀이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환난이 너희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평강을 너희가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왜 그런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고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더 확신할 수 있게 되느냐 하면은요, 그리스도 안의 평화를 우리가 가진 평안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우리 이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싶다면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하느냐 할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싶은가?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이 뜻하시는 건 뭐냐면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평안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의로운 하나님의 속성은요, 그 자녀들에게 평안을 주셔야만 그분이 직성이 풀리는 분이에요. 우리 표현대로 하면. 왜냐?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그는 의로운 분이시고 그는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평안을 주셔야만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평안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걸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누릴 수 있죠?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평안을 여러분들이 달라고 조른다고 그 평안이 올까요? 하나님 앞에 한번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막 매달리고 땡깡을 부리고 평안 안 주시면 저 죽을 거예요 하면서 평안 달라고 조른다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까요? 아니요. 그런다고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평안은 어떻게 오는가? 아무리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태산과 같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한 평안은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 시편 1편에 보면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리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자,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복이 있고 싶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즉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것은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에 무엇을 누리는가 하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처럼 만사의 형통함을 누리는 그의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이 말은 아닙니다. 아무 고난도 없고 아무 환난도 없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왜 가뭄이 왜 없겠어요? 그죠? 왜 환난이 없고 왜 창수가 안 나고? 그러나 그런 고난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잎사귀가 청청한 잎사귀가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없는 게 아니고 환난이 있지만 그런 평안의 모습,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가 가지는 참다운 평안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신자가 가지는 참다운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요, 이 평안이라는 것은 환난과 상관없는 평안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환난과 이 평안은 상관이 없어요. 환난이 그러니까 있건 없건 상관이 없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평안은 환난을 당하나 누리는 평안이라는 얘기예요. 즉 환난 속에서도 누리는 평안,
그것이 우리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평안은요, 어떤 어려움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갈등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떤 스트레스 쌓이는 상황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평안이라는 것은요, 그런 어떤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주어지는 평안이 아니고 뭐냐면은 오직 이거예요. 진리 때문에 오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진리 때문에 오는 평안. 여러분들이 이 평안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평안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의 좋은 예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로 반석 위에 세운 집, 여러분 아시죠? 반석 위에 세운 집. 그리스도의 평안은요,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모습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반석 위에 지은 집, 또 그 옆에는 또 모래 위에 지은 집,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올 겁니다. 그죠? 창수가 날 겁니다. 바람이 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있는 집은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유는 다른 데 없죠. 반석 위에 그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의 삶 속에 비유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 속에 환난이 왜 없겠어요?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우리를 위협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비도 내리고 창수도 나고 두려운 일들이 생기죠. 그죠? 우리가 아무리 튼튼한 집에 있어도 여러분 한번 그 홍수 나는 그 비가 확 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마음이 든든한 집에 있어도 마음이 한편으로는 좀 두려운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렇게 두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왜 두려운 것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라고요? 중요한 건 그렇다 그래서 그것이 실패하거나 넘어지거나 무너지거나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너지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 잘못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어디 안에 그 평안이 서 있는 평안이기에 그런 것이냐? 바로 진리 위에 서 있는 집과 같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이 반석이 뭐죠? 그게 바로 진리 아닙니까? 진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으면 이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진리 안에 서 있으면. 왜냐하면 그 진리 위에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평안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을 결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뭐냐면, 뭐가 평안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안이 뭐냐? 그거는 우리가 몸이 편하고 아무 스트레스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만사 편한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약속하는 평안은 뭐냐면 진리 위에 있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위에 서 있으면 우리가 지금 속에 있는 겁니까? 평안한 상태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게 평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게 평안이 아니에요. 엉뚱한 평안을 찾아 헤매지 마세요. 하나님 알고 진리 알고 예수님 알면 그게 평안이니까요. 그게 여러분의 평안이에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리 잘되고 형통하고 잘 살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봐줄지라도 여러분들은 평안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저주예요. 저주. 여러분, 저주라는 말이 상당히 듣기 싫은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저주예요.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는데 형통하고 잘되고 사업도 잘되고 아무 염려 없는 세상적인 평안을 누리는 상태에 있는 것, 그게 저주라니까요. 그 저주를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 저주를 설마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로 삼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현실이 어렵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그는 평안 속에 있는 거예요. 평안을 알고 평안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면 아무리 잘 정돈된 집에 살고 있어도, 아무리 번듯한 이런 의복을 입고 다녀도, 아무리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요, 혼돈 속에 있는 거예요. 혼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어수선한 집에 살고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집 청소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꼭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새겨들어요. 아무리 집이 어수선한 데 살고 있어도, 아무리 허름한 옷을 입고 다녀도, 심지어는 성격이 모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또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 나 성격 이래도 괜찮아, 또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잘 이해해야 돼요. 모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사람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으면 그는 평안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복음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평안을 오늘도 주시기를 원하고, 이 평안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평안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로 또 나가야 된다고요? 또 제가 늘 하는 얘기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요?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또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가야 됩니다. 또 그것을 오늘 식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미련한 줄 압니까? 우리 영적으로 볼 때 평안을 원한다, 평안을 주세요, 평안이 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그리고 외치고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는 나가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평안이 거기에 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날마다 평안 어디 있나,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사방으로 찾아다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거에서 우리는 그 오해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받고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회복하게 되고 그 평안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도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평안입니다. 이 평안 많이 경험해 보셨죠? 이 평안을 아는 분들은 간증할 수 있어요. 내 이 평안을 누렸노라고. 이 평안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삶 속에서 간증하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